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사랑으로 살자,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살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 답변하셨죠.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한 가지로 말할 때 그것은 사랑이고, 두 가지로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10가지로 말하면 10계명이 됩니다. 한 권의 책으로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말하자면 그것이 바로 성경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사랑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을 바로 사랑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세상 사람도 그러죠.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또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인가? 자, 1절부터 보시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렇습니다. 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아주 유창하게 말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외국어, 영어도 잘하고 불어도 잘하고 일어도 잘하고 이런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요즘 말로 하면 경쟁력이 있겠어요. 근데 아무리 유창하게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 여러분 아시죠? 농악대에서 치면 쨍그랑 소리 나잖아요. 그야말로 소리 나는 구리입니다. 울리는 꽹과리예요. 사랑이 없으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사랑을 가져야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참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진정한 참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에서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예언하는 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셔갖고 남들이 모르는 비밀과 남들이 모르는 지식을 내가 알아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산을 옮긴다는 것은요, 성경에는 말씀은 나오지만 실제로 이루어진 적은 없어요. 그죠? 요한계시록에는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 예언선에 나오지 실제로 산이 옮겨진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는 다 가능한,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홍해수가 갈라지는 이런 역사는 있었는데 산이 옮겨지는 그런 일은 실제로 나타나진 않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만한 믿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 가운데 최고의 믿음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죠?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 좋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 없이 살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을 수가 없고 하늘나라 가서 큰 상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참, 구제를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들었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 돕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참 사랑으로 해야 된다. 그럴 수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이요, 자기 이름 내려고 막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불사르게 막 탄광에 들어가서 막 어려운 사람들 막 구제하고 못 신게 하고 막 그냥 맨발 벗고 들어가서 막 험한 일 다 하고 할 수 있잖아요. 자기 이름 내려고. 그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사랑을 해야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천국 가서도 상을 받아요. 근데 그게 없이, 사랑이 없이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런 복을 받지 못한다. 아무런 덕이 자신한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보면요, 이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어떤 것이 사랑이냐? 사랑은 어떻게 하느냐?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오래 참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인생살이가 고난이거든요. 그죠? 인생살이가 고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당하는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이런 고난, 저런 고난, 거의 다 이런 바로 십자가예요. 그죠? 십자가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당하는 모든 고난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걸 갖다가 108번뇌라고 말하죠. 그런데 불교는 이길 수가 없는 것이, 불교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어야,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세상을 우리는 이깁니다. 할렐루야. 다른 종교에서는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 있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고난도 다 이긴다. 따라합시다. 다 이긴다. 부활 신앙만 가지면요, 우리 인생살이에서 어떤 고난도 다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 참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오래 참고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투기가 뭐냐면 시기 질투예요. 시기 질투.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한다. 시기 질투하는 것이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러죠. 남이 잘 될 때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굉장히 보면 괴로운 거예요, 사실 보면요. 그런데 보통 사람의 마음에는 다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잖아요. 얼마나 사촌이 가깝습니까? 가까운 친척입니까? 자기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도 잘 되면 배가 아픈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우리는 다 극복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투기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고 축복하는 자. 저와 우리는 남에게, 남의 복을 비는, 남이 잘되기라고 복을 비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축복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느냐면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야 됩니다. 나는 이미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이미 큰 복을 받았다.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요, 만약 우리가 받지 못한 복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 예비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앞으로 다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다 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 속에 시기 질투가 사라집니다. 남을 축복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남을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다 예비하고 계신다. 더 큰 복을 예비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 속에 시기 질투가 물러갑니다. 남을 축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한다. 사람이 보면요, 자랑하기 쉽거든요. 보면요, 뭔가 남한테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막 과시하고 싶어. 사람마다 다 그게 자랑하고 싶은 어떤 본능이 있어요. 왜? 남을 과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옷 잘 입은 거 자랑하고, 막 자기 이쁜 거 자랑하고, 자식 잘 된 거 자랑하고, 사람들 만나면요 다 자랑하기 바빠요. 근데 최대한 여러분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랑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뭘 일으키게 합니까? 시기 질투, 시기 질투. 시기 질투를 일으킵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 시기 질투를 통해서 고통을 받아요. 고통을 받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을 위해야 되고, 남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최대한 자랑하는 것을 우리는 자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우리는 오직 의를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모든 인생살이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불의를 구하면 안 됩니다. 의를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래서 정말 성경에서 중요한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믿는다. 여러분, 우리가 참 믿어야 할 것이 참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어야 되죠. 성령님 믿어야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여러분 믿음 생활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도 있어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은 믿는 것이다. 그래서 또 여러분 기도 응답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맨날 걱정이요, 맨날 문제잖아요. 그 모든 것을 기도로 맡기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을 믿고 우리는 즐겁게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로 맡기고 응답을 믿고 즐겁게 살자. 할렐루야. 기도로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무엇인데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응답을 믿고 즐겁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을 믿고 즐겁게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돼야 사람은 즐겁게 살 수가 있어요. 평안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응답을 믿고 행복하게 즐겁게 살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즐겁게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이요, 믿음에 달린 거예요. 할렐루야. 응답을 믿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믿어야. 왜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 그랬냐? 믿음에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잖아요. 사랑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충만해야 그 믿음에서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뒤에 13절에 나오죠.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있어야 사랑이 나와요.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있어야 내 속에 사랑이 나옵니다. 여러분, 절망하는 사람한테 사랑이 나오겠습니까? 낙심하는 사람한테서 사랑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소망이라는 것이 믿음에서 온다고요. 하나님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뭔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소망이 있어야, 사람이 살아가면서 소망이 있어야 사랑도 나온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잖아요. 막 낙심하고 좌절되죠. 그러면 그냥 입에 발린 그냥 사랑은 가능하지만 참 사랑, 마음속에 우러나는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바라며,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바라며. 네, 아까 그랬죠. 제가 바란다는 것은 소망이잖아요. 여러분, 바라시길 바랍니다. 잘 되는 것을 믿고 바라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바라시길 바랍니다. 일이 잘 되고 건강해지고 미래가 잘 되고 문제가 잘 해결되고 기도 응답이 되는 그런 소망과 꿈을 가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도 소망에서 나온다는 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다니라.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요,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자,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천국까지 간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천국까지 간다.
사랑은 천국까지도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면요,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그래서 예언이라든가 방언, 지식 이거는 은사잖아요, 그죠? 은사. 이 은사는 천국까지 못 가요. 우리가 세상 살 동안에 필요한 것이 예언이고 방언이고 지식입니다. 천국에는 예언도 필요 없어요. 왜?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져 있어요. 더 이상의 예언이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서는.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게 됩니다. 천국 가면요, 완전히 우리가 새롭게 돼요. 완전히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되잖아요. 모든 것이 다 알아지는 거예요. 다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도 폐하리라, 예언도 폐하고, 은사 같은 것은요, 이 세상 살 동안만 필요하지. 천국 가면 다 절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천국 가면 누구든지 만물 박사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천국에는 다 만물 박사가 된다. 여러분, 뭐 사람이 좀 많이 알고 누구는 석사고 박사고 하는 것도 이 세상에서만 그렇지, 천국 가면 다 박사가 되거든. 다 만물 박사가 되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내리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유하면 되겠죠. 우리가 컴퓨터에서 무엇을 갖다가 자료가 있잖아요. 그 자료를 갖다가 다 입력해서 다른 데로 옮기면 그대로 옮겨지죠, 그죠? 그렇죠? 막 그와 같은 이치일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절로 우리에게 입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절로 우리 속에 입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 가면 모두가 자동으로 다 알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지식도 폐하리라,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이 세상에 살 동안만 필요한 것이 은사입니다. 천국에는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 또 예언하는 거 다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 사람이 사는 동안 필요한 거죠. 거기에 관한 겁니다. 그죠? 그러나 영원한 것은 아니더라. 부분적으로 하는 것뿐이더라.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든가 하늘나라가 임할 때, 할렐루야. 온전한 것이 올 때는 하늘나라가 임할 때,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늘나라가 임하든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든가,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분 아까 예언이라든가 방언이라든가 은사 있잖아요. 지식 같은 거. 그래서 다 부분적인 거예요. 부분적인 거. 일시적인 것이고 부분적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하고 다른 것하고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하고 영원한 것이냐, 다른 것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믿음 좋다, 뭐 잘한다 속에 사랑이 없잖아요. 그죠?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랑이 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11절에 보시면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는요, 자,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다 어린아이와 같아요. 어린아이와 같아요. 영적으로 볼 때는요, 여러분, 자식 낳으면, 보면 어린아이잖아요. 보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모르는 자녀들이 그냥 나중에 학교 가고 유치원 가고 이렇게 해서 배우고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죠? 어린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와 여러분 엄청 어린아이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우리가 육신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청 어린아이 수준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만물의 영광이고 우리가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너무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다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렇게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장성한 사람이 되느냐? 천국 가서. 할렐루야. 천국 가야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천국 가야 비로소 사람이 장성하게 됩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그 말.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요, 세상에 있을 때 어린아이 쪽에 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알고 깨닫고 하는 것들이 다 여러분 부질없는 거예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 가면 우리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할렐루야. 그 다른 거 다 하나님이 다 모든 걸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오직 남는 것은 바로 뭡니까? 사랑만이 오직 남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12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자,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을 동안에 여러분, 사람들은 분명하게 모르는 것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여러분, 요즘은 거울이 발달이 돼갖고 보면 선명하게 잘 보이잖아요. 옛날에는 요즘 같은 거울이 없어갖고 금속 있죠. 금속을 막 갑니다. 그리고 최대한 가려가고 거기서 얼굴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거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희미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지금 요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데 희미한 게 참 많죠? 여러분, 천국이 확실히 눈에 보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천국의 체험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가 있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천국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희미합니다. 그죠? 다소는 희미해요. 하나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죠? 분명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좀 희미하죠. 그죠? 좀 희미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체험을 하니까 이제 나도 뚜렷해지는데요. 처음에는 희미합니다. 그러나 갈수록 더 뚜렷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는 거울같이 희미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그때는 모든 것이 다 분명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 가면 하나님도 뵙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뵙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우리는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도.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명하게 알지 못한 것, 희미한 것들이 하늘나라 천국 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분명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사람이 아는 것도 부분적으로 조금씩 알아요. 그죠? 그러죠? 이 세상에서 무슨 박사학위 이런 게 있어요. 보면요, 극히 작은 한 분야에 대해서 무슨 학위를 줍니다. 그죠?
뭐 모든 것을 박사라고 해서 모든 거 다 합니까? 천만의 말씀요. 그야말로 아주 작은 분야 있잖아요. 그래서 문학 박사라 해도요. 문학에도 뭐 현대문학, 고전문학 뭐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요. 그죠? 그 가운데서 또 막 나눠집니다. 그죠? 아주 작은 한 분야에서 전공을 해가고 그리고 박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알고 있는 것도 그렇게 부분적이라고요. 그죠? 그러나 그때에는 우리가 천국 가면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님이 다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 좀 아는 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천국 가면 하나님이 다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사람들이 뭐 능력이 있다, 무슨 은사이다 이런 거 다 여러분 천국 가면 다 소용없어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른 것하고 사랑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항상 있으란 말은 왜 항상 있으라고 하면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는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 살 동안에는 우리에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또 사랑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이 세상 살아갈 동안은 항상 있어야 됩니다. 믿음만 있어도 안 돼요. 소망만 있어도 안 됩니다. 사랑만 있어도 안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천국 가잖아요. 천국 가면 믿음도 필요 없고 소망도 필요 없고 사랑만이 남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랑할까? 따라합시다.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갈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무엇보다도 기도가 사랑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가 사랑이다. 기도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사랑이 큰 사람이에요. 물론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못하는 분도 계시죠. 여러분 믿음 충만해서 기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웃을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기도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사랑이냐? 일이 사랑이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일이 사랑이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일해야 되잖아요. 일하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꼭 보면요, 성경에 보면요, 게으른 거하고 악한 거하고 같이 나와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나옵니다. 예,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거 같이 나오고요. 악하고 게으른 것이 같이 나와야 합니다. 게으른 사람이 꼭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사랑이 많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직장인은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 열심히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과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쉬는 날은 꼭 쉬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일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더 열심히 해갖고 어디 다른 세계 다른 나라 가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 빨라갖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못 따라온대. 뭘 해도 계산도 척척 잘해버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잘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힘든다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힘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이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섬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따라서 섬김이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 그랬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면 섬기는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 아들의 발을 씻기고요. 또 제 아들을 위해서 제 아들이 어려울 때 고기잡이 나가서 고기 보자고, 춥고 배고플 때 우리 주님은요 생선도 구워서 제 아들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잘 하시는 요리가 뭐라고요? 숯불 생선구이. 숯불에다가 생선을 구우시고 그리고 떡도 제 아들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제 아들이 춥고 배고플 때 이게 바로 섬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맨날 그냥 자기 일도 안 하고 생선만 굽고 요리만 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필요할 때 할렐루야. 필요할 때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가 사랑입니까? 전도가 사랑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전도가 사랑이다.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가장 힘든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전도일 거예요. 전도의 십자가가 가장 큰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전도하려면 종로로 해야 되니까. 어떤 한 사람 전도하려고 그러면요 정말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 사람 정말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말 그 사람 위해서 종로로 해야 돼요. 그냥 쉬고 싶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죠. 믿음 없는 사람은 전도해도 받아들이지도 않대 사나요. 전도하다가 도로 욕먹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전도가 제일 힘듭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원이라도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그러나 힘든 만큼 상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힘든 만큼 상도 크다. 힘이 드니까 상도 큰 거예요. 전도의 상이 제일 큰 줄 믿습니다. 큰 상 받길 원하시고 큰 복 받길 원하시는 분들 열심히 전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사랑입니까? 구제가 사랑이다. 따라합시다. 구제가 사랑이다. 어려운 사람 돌보는 것, 이게 구제가 사랑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요 하나님께 꾸어주는 거래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제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갚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갚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제하고 사람한테 뭘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승리의 삶을,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열심히 기도하는 삶입니다. 또 열심히 일하는 삶입니다. 또 열심히 섬기는 삶입니다. 또 열심히 전도하는 삶입니다. 또 열심히 구제하는 삶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열심히 사랑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큰 은혜와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온통 미움, 원망, 시기, 질투,
사건, 사고 등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로 빛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큰 사랑의 빛으로 모든 어둠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영육의 건강 주옵시며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